얘기 듣고 한번 이렇게 봤는데, 탁구에 누굽니까? 신유빈 14살짜리예요. 아, 잘하더래. 상대방도 잘하고 이 아이는 아무튼 이게 무슨 탁구인지 그냥 기계인지 모를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아빠가 탁구장을 하더라고요. 그 5살 때부터 이게 탁구를 치는데, 탁구대가 높잖아요, 어른들이 치는 거. 근데 이게 목이 걸렸어. 목이 걸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른하고 치는데도 잘 치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걸 보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남 탁구 치는 거 뭐 잘 치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야,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가 탁구장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복음이 들어간다면 탁구 신동이 아니라 복음 신동이 나올 건데, 이제라도 하나 낳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발견된 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화가 뭐냐? 세계화가 뭐냐? 여기다가 여러분이 발견되면은 이게 망됩니다. 아, 복음화만 되면 되겠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것은 복음화는 복음이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복음으로 떡칠을 했어도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언제? 필요할 때 언제나 내 것이 돼요. 그게 망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도 혼자 못 살잖아요. 가족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면 못 살아요. 모든 이 생명체는 서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식물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뭐 할 것 없이 전부 생명체가 연결되어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그 가운데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세계를 보고 있어요. 나는 늘 이렇게 앞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 망대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갈보리산 바라봐라. 감난산 바라봐라. 마가다락방 바라봐라. 이게 복음입니다.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요. 그러면은 좀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 내가 지금까지 이건 뭘까, 왜 이럴까 하는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게 망대요.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로 향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그렇지 않아요? 무심코 어떤 일을 생각하다가 걱정할 수가 있어요. 무심코 누구를 생각하다가 고민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누구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만 하면은 미움이 되고 상처가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고민만 하고 막 염려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병이 생깁니다. 속에 아무 문제도 없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막 희망을 가지고 기쁨이 있다면 병이 있어도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에 빨리 갈보리산을 바라볼 수 있느냐,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있느냐. 다 끝냈는데, 다 끝냈다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복음 받은 사람. 계속 자기 생각이 막 누구를 미워하고 문제를 계속 삼고 있다면 문제 있는 건 사실이고 나쁜 놈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은 들었지. 그렇죠? 갈보리산에 복음은 들었어요. 뭐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하더라라라 이런 말 들었죠. 근데 복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을 뭐 찾아내야 돼. 여러분의 삶에 맞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주일날 예배하면서 한마디도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목사의 소리만 듣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도 종교인이 돼요. 뭐 잘 알아도 종교인이 돼. 왜? 복음화가 안 된다고. 복음이 내 것이 안 된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수정이 돼야 돼요. 내가 힘이 없잖아요.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이 안 되고 내가 힘이 없잖아요.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도 안 되고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고 그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또 가보는 거예요. 왜? 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 가보면 돼요. 근데 거기 가면은 다 감옥 갔다 왔어요. 본인이 가든 자식이 가든. 그래도 또 가려고 그래요. 왜?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주장이거든. 그럼 어김없이 거기 가서 뭡니까? 그 박근혜가 그랬더라고요. 전에 내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이랬어요.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고 대통령도 해보고 그랬는데 자기 인생을 들어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특별하게 살았죠. 구별되게 살았죠.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갈보리산이 여러분의 망대가 됩니까?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망대가 되나요? 마가다락방이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망대가 되냔 말이에요. 응?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 네. 젊었을 때 공부를 하면요 어른보다 훨씬 머리도 잘 돌아가고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20대 때 해야 돼. 10대, 20대 때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신학교 와서도 보면 우리는 20대 공부하는데 30대, 40대도 늦은 사람은 막 50대도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공부 못해요. 그냥 시험 보기 바빠. 시험 때만 되면 절절절절 매고 뭐 답안지 없냐고 돌아다녀요. 물론 뭐 시험 봐갖고 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젊었을 때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요즘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다가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우리 할머니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구나 이 청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청년들이 이걸 알면 되거든요. 그럼 그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는 오는데 가긴 가는데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따라다녀야 돼요. 불신자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공부 잘하려고 막 뼈를 깎아야 되고 돈 많이 벌이려고 해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모르는데 행복이 없어요.
그게 종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달라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못 보고 가는데 기도 좀 하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알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와야 돼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인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뭐가 오겠어요, 오기는. 그렇잖아요? 뭐가 와도 문제지. 그건 귀신일 수가 있어요. 뭐가 오긴 왔는데 뭐 난 모르겠어 뭔지 안 된단 말이야. 우리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망대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망대라는 건 나를 보라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위험에 처한 사람 바라보라고 한 게 망대잖아요. 그 망대로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그 뭐 망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다면은 뭐 성경을 다 알면 뭐하고 막 뭐 성공하면 뭐하고 많이 모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이런 걸 보는 것은 어른들보다 나아야 돼. 왜? 때가 그래. 캐치하는 게 빨라야 돼. 근데 아주네.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보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재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바보는 연결될 수가 없어. 이거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읽으려면 글을 알아야지. 귀가 먹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헬렌 켈러가 귀도 먹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설리벤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생이 그걸 가르쳐 가지고 알아듣게 했다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논다든가 본다든가 이런 거 못하니까 아주 생각 속에 그거 한 가지만 있으니까 그냥 글을 집중해 한 것이지. 박사가 한두 사람이니까 그 사람 박사 받았다고 해서 박수 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 눈은, 이 귀는, 이 입은 안 열렸어도 영적인 게 열렸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나에게 답이냐?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됐는데 여기에서 양의 피를 발랐는데 해방됐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왜 양의 피를 발랐는데 그럼 정육점하면은 막 그 뭡니까? 해방됩니까? 그 피하고 그 양의 피가 뭐가 다르냐? 무슨 뜻이냐? 이걸 찾아내야 돼.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단어 외우는 식으로 다 양의 피 무슨 사단의 머리 이렇게 단어 외우면 안 돼요.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처녀를 통해서 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도대체 처녀가 애 낳는 법은 없는데 이것을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이야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거하고는 다르게 오셨다.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지각을 줬어요. 그렇죠? 이 꽃은요, 아무리 향기가 나고 예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개가 아무리 아기를 보기도 하고 주인 잘 따르게 돼도 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듣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좀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있느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순례자가 바라보는 절대 망대는 뭐냐? 성령의 인도다 그랬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순례자다 이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쭉 돌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영원한 나라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순례자입니다. 성지 순례 갔다 왔어요. 성지로 살러 간 게 아니라 성지를 한번 쭉 둘러보고 온 겁니다. 그게 순례입니다. 우리 인생이 순례예요. 지금 여기다가 모든 걸 두지 말아라. 분명히 지나가는 것이고 분명히 끝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보이니까. 나는 이 땅에 내일 죽을 망정 오늘이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례자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어디론가 가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은 사람은 순례자니까 순례자는 성령의 인도받아라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이렇다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은 노예를 했어요. 소속 세고 노예를 하면은 우리 거기 안에서 고시부가 있다. 그러면 한 3년 동안 고시부에서 있어요. 제가 고시부 이제 마지막 해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장로 세울 때 어떤 시험을 어떻게 볼 거냐, 목사 세울 때 어떻게 시험 볼 거냐, 전도사들 신학교 갈 때 어떻게 시험을 거치게 하냐 이런 고시를 담당을 해요. 근데 거기에 룰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럼 그 룰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면 되는데 어떤 때는 뭐 좀 힘이 있으면은 빨리 좀 하자. 그럼 막 6개월 땡겨서 막 자기 아들을 목사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자기네들끼리 좀 뭐 많이 하지만 그렇게 해버려 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빨리 가자. 뭐 이렇게 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모르는 목사들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복으면 끝나지. 이렇게 또 말해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막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복으면 끝나는데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를 있어서 지금 고시를 봐야 되는데 고시도 안 보고 안수받겠다 소리가 들어오면 고시 보고 끝나고 나서 소리 내라. 아니다 좀 빨리 좀 해줘라 급하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회를 좀 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무질서가 온다 하는데 아유 보고면 끝이지 말이야. 뭐 그런 걸 따지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논하는 데가 노예예요. 그럼 어떤 선교사를 담당하는 팀, 렘넌트를 담당하는 팀들도 그렇게 목사 노예 안에 목사들이 다 자기 분과로 들어가서 그걸 논의하고서 전체에다가 보고와서 또 통과하고 아니면 그거 문제 있다 또 전체에서 논의하고 그렇게 이제 행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것저런 거 따지려면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고 막 그러면 옳지만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번 노예 때는 좀 말을 하지 말자. 혹 말을 많이 할 일 있어도 좀 참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번에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사실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노예에서 좀 노예장도 하고 뭐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반대를 하는데 또 일치가 되기도 하고, 제 의견을 반대할 사람인데 그게 그 사람이 호응도 하고,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한다, 내가 또 호응하게 되고,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느낀 거야. 상대방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은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저는 순례자가 항상 순례자의 삶을 산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에는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도 주고 시키시는 가는 곳에 장소도 준비하셨고 사람도 준비하셨다 하는 게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 그러니까 그런 속에 인도를 받으니까 총독이, 로마 총독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 총독이 마술사에게 잡혀 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았어.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그 마술사를 따르지 않고 바울을 따라 바울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도 현장, 다시 말하면 선교 현장으로 갔는데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반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때는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뚫으려고 하지 말고 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기다렸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전환점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 망대를 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구 연결해서라도 풀고 가서 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문제가 언쟁이 오면 막 싸워서라도 그 길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순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신다. 이게 망대란 말이에요. 이 망대가 내가 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망대가 될 때에 내 직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저 모습이 여기 망대란 말이에요. 이 망대를 교회에서도 세워야 되고 가정에서 세워야 되고 여러분이 불신자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걸 세우란 말입니다. 이 망대가 없다면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주변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틀린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또 틀리게 하잖아요. 그 틀린 사람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있고 내가 인도받는 거 있으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망대가 있느냐 이게.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한계가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교회를 하든 뭐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자신의 한계가 와요. 자신의 한계가 올 때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가 다락방의 역사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다시 말하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군데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한계가 오더라도, 남편이 또 한계일 수가 있고 돈이 한계일 수가 있고 불신자가 한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오면은 저 인간 이거 어떡할까.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망대를 가져라. 어디로 돌아갈 거냐, 누구에게 갈 거냐. 그때 이 망대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치유받을 자가 바라보는 절대 망대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치유사역을 해야 되겠어. 그렇다면 복음을 누리세요.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어. 복음을 누리란 말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치유될 수가 없다. 치유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게 망대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무언가를 알았다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근본적인 것이 치유가 돼요. 근본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 받아도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3장, 6장, 11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요, 거의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포함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은 좋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이름 알려져야 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벗어납니까? 겸손하자 한다고 겸손해집니까? 순종하자 한다고 순종해져요?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대대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또 갔는데 아이고 얼굴이 천사 얼굴 같으네. 그러면 기분 나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같다 이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야.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면 속상할 사람이 어디 갔어요? 기분 좋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지요. 여러분의 이름이 신문에 나와봐요. 그냥 막 귀탱이에 있어도 막 그걸 찾아가지고 막 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진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치유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지체가 있는 사람 앞에 있으면은 조심하잖아요. 삶을, 자세를 조심하잖아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좀 존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있다면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러지 않고 그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옳고 내 말이 맞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도 우리는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서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도 막 보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겠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런 힘을 가질 수 없는데 어마어마한 창조주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고, 그게 있을 때 우리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있구나, 이게 영적인 거,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망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갑니까?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참 불행하다, 마음이 이상하다, 막 우울증이 온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약 털어먹고 기다립니까? 참 나는 무식하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나는 가진 게 없구나, 이렇게 연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갑니까? 날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그래, 하나님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보고 가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가지도 않고 그분 앞에 안 가. 왜? 내가 하면 되니까. 이걸로만 꽉 짜여 있거나 한 번도 그걸 느껴보지 못했다면은 영혼아가 보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왜? 보이는데 뭐 어떡합니까? 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입이 열렸는데 말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라고 이목구비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지만 그걸 또 활용을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눈에 안 보여도, 그렇죠? 많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말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권세를 알게 되면 영적인 치유가 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부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단이구나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막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렇게 해도 몸이 약해져 보세요. 뭔가가 마음도 약해져요. 막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와보세요. 쉽게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생각,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신앙을 가져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면서 뭐라 해야 됩니까? 정말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단 5분만이라도 한번 갖고서 지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는구나. 이걸 체험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좋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통일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왜? 각자가 혼자 다 알아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신앙생활이 되는가? 그냥 신앙이 이상한 대로 가버리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 혼자 있다 그러면 교회가 있어도 미조직교회라고 그래요. 이 조직이 뭡니까?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어디서 공부했느냐 이런 걸 따지고 이래가지고 또 시험 통과시켜서 목사가 되지. 캄보디아 같이 그냥 너 목사 나면 좋겠다. 오늘부터 목사해라. 알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장로도 그냥 생긴 거 잘생겼네. 장로 시키자.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7년 동안 무흠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돼.
그래서 또 시험도 치고 또 훈련도 시키고 또 전체에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차례에서 보기도 하고 노예에서 보기도 하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조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저 목사에게 문제가 없다. 그래야 노예에서 시차례에서 추천하고 또 노예에서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해요. 장로도 시차례에서 문제가 없다. 다 봐요. 안 보는 여러분 모르지만은 서류 내면은 우리 지역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다 검토를 해요. 그래갖고 올려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라라라라.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라라라라 하더라. 그러면 배기도 하고, 그게 바로 조직이에요. 그래야만이 저는 눈이 2개지만 10명 있으면 눈이 20개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그 귀를 가지고 듣고 본 걸 또 말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전체가 같이 가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인된 모임을 만들기.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이 역사하는데 뭘 건드려요? 우리의 육신을 건드리고 우리의 정신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그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권세, 이 권세를 선포하란 말입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너 좀 나가줄래? 이게 선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이게 선포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망대를 가져야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저렇구나, 저런 문제가 떠나가는구나, 저걸 넘어서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의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귀신도 알아요. 이 귀신은 예수의 이름이 자기네 귀신보다도 위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그 자체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 한 달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 가면은 재수 나빠 손님이 안 온대. 그래, 재밌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저 예수쟁이들이 왔다 가면 재수가 나쁘대. 그래, 손님이 없대. 옛날에 우리 막 무당집에 많이 다녔잖아요. 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자, 실제로 이것을 알게 되면 육신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다, 권세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은, 이게 이제 내가 복음을 알고 권세를 알면 실제로 우리 육에도, 우리 육신의 삶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찾으면 이제 더 감사하고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요. 나 구원받았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화라고 합니다. 이걸 찾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제시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방향을 주면 그 방향을 쫓아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자꾸 열애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방향, 흐름이 뭡니까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것을 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양이 잃어버렸습니까? 목자를 왜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치는 사람들 보면은 개를 훈련시켜요. 개. 왜냐하면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쭉 그렇게 하면 개가 가서 혼자 떨어져 있는 양을 막 짖어갖고 합류시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가서 그거 쫙 있는 걸 가서 그걸 하다 보면 또 여기 있는 양은 또 안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를 훈련시켜 갖고 하더라고요. 쫙! 자기네 언어가 있어. 그러니까 막 팍! 가서 막 뛰니까 그 양이 또 양 쪽으로 무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참 이게 많은 어려운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내 사정이 이러니까 나 혼자서 무리 속에서 자꾸 내 생각으로 방법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게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내가 급하니까. 그럴수록 교회로 모여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되고 우리가 지체라고 했어요. 손, 발이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손이 훌륭해도 혼자 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세요? 손이 막 돌아다녀. 다리가 막 돌아다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를 우리가 지체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교회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가 바라보는 절대망대는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영적 서밋, 이게 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 서밋의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7명의 렘넌트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은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했고, 뭘 보고 했을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어렸을 때에 바로 이 모세를 영적인 것을 심어줬구나. 그러면 바로 내 자녀도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인 걸 심어주려면 어렸을 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어릴 때에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 그 부모가 그냥 다른 거 다 제끼고 성전에 갖다 놓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통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든 영적인 것이든 가장 높은 정상을 서밋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서밋이고 총장이 서밋인데, 그런데 높고 높아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서밋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가 오든 뭐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이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리 가야 되겠구나. 저런 것이구나. 그게 망대예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무너진 망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아무리 그 망대라고 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벽에 모서리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저기에 파수꾼이 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오면은 뭐 예배할 때는 목사 쳐다보죠. 예배 안 드릴 때는 또 여러분 주변에 중직자를 쳐다보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망대가 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문제 왔을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누구에게인가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망대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보인다면 불 꺼진 망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이 있다면 전부 망대로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주잖아요.
자,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여러분이 보면서 이게 나의 모델이다 하는 사람을 찾고,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요셉은 이렇게 했구나, 모세는 이렇게 했구나, 또 문제가 왔을 때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걸 찾는 게 그게 망대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아야 할 자리에서도 원수 갚지 않았어요, 요셉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형들을 통해서 나를 노예로 팔은 것이다. 이건 뭐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본 요셉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만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고 문제도 넘어설 수가 있고,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란 말은 우리가 이제 새삼스럽게 쓰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망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쓰는 거예요. 망대란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호자란 말도 찬송가에 얼마나 나옵니까? 보호자 앞에 나간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 서밋이다, 성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그런다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이것이 전달돼야 돼, 그 사람한테.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 아니라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돼. 미국 가면은 영주권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거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데 좀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시민권을 받아야 돼요. 그 시민권 받으면 굉장히 혜택이 많죠.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굉장히 사람들은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모르게 되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와 같은 삶이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다 그랬어요. 가장 값진 진주다 이랬어요. 그걸 찾았는데 그거 돌멩이로 보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돌멩이로 보면 안 돼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의 나라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의 내용이구나. 세 번째는 영적 서밋의 이유입니다. 왜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40년을 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없이 산 세월이 오래돼서 거기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냈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와서 안 됩니다.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힘듭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불신앙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망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불신앙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 때문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머물게 한 거예요. 그 40년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후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짜증나고. 제가
광야를 걸어보진 않았지만 광야에 지금은 이제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고속도로가 났어요. 고속도로가 났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쫙 오니까 문제가 없죠. 거기 먼지만 날라요. 모래가 막 날라고. 거기에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가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지고 40년을 살게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와서 지도자가 여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터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살던 미디안 광야 거기도 가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거기도 가보니까 야, 우리나라는 그냥 온 산이 다 푸르르잖아요. 얼마나 숲이 많고 그 녹색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공기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정신세계를 잡아주는 게 녹색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냥 다 빨간색이야 그냥. 야, 근데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 없어요. 진짜 그렇게 덥더니 또 산산한 바람 불더니 조금은 눈 날립니다. 이렇게 정신세계를 싹싹 바꿔줘요. 아이고 이거 옷 바꿔 입어야겠구나.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게 사계절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세상에서 나를 불렀는데 세상에 살던 그 불신앙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 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살든지 이런 광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망대를 붙잡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끝내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